네. 선교대회 마지막은 이제 화요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로 연합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2부는 우리가 선교 축제 예배를 함께 하게 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를 임마누엘 제자교회로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로 제가 가게 되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임마누엘 제자교회거든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근데 다 좋은 건 다 갖다 쓴 것 같은데, 근데 참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제게 참 의미 있는 단어더라고요. 먼저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다락방 복음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 개인 양육을 받는데, 그 다락방 양육을 해주시는 분이 이 단어 하나를 딱 풀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만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나를 개인 양육해 주시겠다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 이 단어를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단어가 내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라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것이요, 제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그때 회사를 이제 밤에 회사 다니고, 낮에 태권도 사범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내던 때였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슴에 확 들어와가지고요. 막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막 너무 막 눈물이 날 만큼 막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날 만큼 막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전도를 막 했다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면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또 제자라는 이 단어.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가슴이 설레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또 제자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요, 저에게요, 참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예요. 제자라는 단어는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CCC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순장과 순원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제자 양육을 시키죠. 거기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라는 단어는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겠죠. 베드로도 제자고 12사도가 다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만 제자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제자 이런 관념 자체가 없고, 목사님은 되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 우리는 그런 어떤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거리가 멀고 되게 막 성스럽고 거룩한, 지금 뭐 교황 죽었다고 뭐 엄청 막 난리인데 그런 관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먹고 자고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가장 어린 제자였는데,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였는데, 음식 먹을 때 아예 품에 안겨서 같이 밥을 먹을 만큼 예수님과 그렇게 피부를 맞대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가 바로 이 복음 안에서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관념 다 버리셔야 돼요. 목사님은 뭔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뭔가 좀 어렵고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종교에서 다 오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가장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가장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고요.
가장 서로가 잘 알아야 되는 관계가 바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제자. 이 단어를 듣는데요.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 저 제자. 나 제자 되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고 나도 제자를 키우고 싶다. 그런 은혜가 확 시작되면서요. 막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전도를 하러 현장을 나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 진짜 막 죽겠더라고요. 지옥 끌려가는 것 같고 얼굴에 마치 벌레가 막 다니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랑 동급생들인 또 나보다 선배들인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러 그 순장님과 함께 나가는데 얼마나 진짜 막 부끄럽고 막 얼굴을 막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잔디밭에 앉 그때 이제 3월 뭐 4월 요때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순장님을 만나서 그 순모임하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가 막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 시간표다 보니까 따뜻한 봄날에 뭐 한 5월 뭐 요때 나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완전히 제가요, 막 방황 가운데 막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싹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가만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시간 좀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말을 거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막 힘든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나를 잡고 있던 흑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불신앙하고 있던 불신하게 만든 그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가슴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제자 삼고 싶어가지고요. 막 사형리를 전도하는데 2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는 아니고 2명의 개인 양육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내 고등학교 후배가 학교에 왔는데 그 친구들이 완전 생 불신자였는데 영접하고 개인 양육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전거 어디 진짜 다 썩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걔네 자취방 가가지고 개인 양육하고 근데 개인 양육하러 가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아침까지 개인 양육 시간인데도 자고 있어요. 그런 애들 깨워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러면서 안 변하는 그 친구들 데리고 내가 막 더 시달리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도 운동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란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제자십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제자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반증이 뭐냐? 내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을 반드시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병이 날 만큼도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뭔가 계속 할 수도 있고 심하게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나에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게 구원이 아니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나에게 찾아온 어마어마한 거니까 어떻게 의심을 한번 안 해봅니까? 또 제자가 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제자일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과 내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다락방 특히 최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아마 처음인가 두 번째로 갔을 때인가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제자가 아닌가 제자인가 아닌가 요거에 되게 막 그때 뭐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그 숙소에 가가지고 계속 그 고민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오늘 가는 최석준 목사님도 그때 거기에 계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최석준 목사님, 최은성 목사님, 저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근데 저는 제자인가요? 저 제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럼 제자가 태어난다면서 그러면 저는 제자가 아니네요. 막 이렇게 막 고민을 막 많이 했던 게 막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자는 태어난다는데 그럼 난 안 태어났으면 난 제자 못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 안 되세요, 여러분? 태어난다는데 나는 안 태어나 그렇게 안 태어난 것 같은데 내 꼬라지를 내가 봤을 때는 나 같은 인간이 뭔 제자야 이러면서 진짜 오늘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가게 하시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여정을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임마누엘 제자 교회잖아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최소 단위고 여러분 국가의 최소 단위가 한 가정이잖아요. 또 개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최소 단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성도가 성도가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느냐가 그 교회가 힘이 있느냐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크지만 성도가 힘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미션이 없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지만은 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교인이 적지만은 교회 본인이 교회라는 정확한 의미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 한 개인이 있다면은 그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고 하나님이 쓰실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고 결국 내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계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함께 교회는 요 하나지만, 건물은 하나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지면요, 교회가요, 저까지 포함해서 10교회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판 없는 교회가 10교회가 흩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현장에 10개 교회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살아나면 돼요.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언제 찰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고 현장에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부흥이에요. 그럼 나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제가요, 진짜, 다락방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진짜 뛰는지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이 복음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는 진짜 나는 내가 결정해서 그 울산까지 내려간 줄 알았거든요. 난 내가 울산까지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되돌아간다면 내가 울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도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이 복음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한 가지는 알았죠. 거기에 군대에서 만났던 내 친구가 거기가 고향이고 그 부모가 거기 있다는 것은 내가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알았지만은 이 복음인지 몰랐어요. 이 복음이 완전 다른 복음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 친구나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조금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이 복음이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는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아,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그쵸? 사도
베드로라는 아직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제자의 그 일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은 좋지만은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먼저 딱 아직 아니지만은 이미 된 사람으로 딱 취급해 주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다른 교회를 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가 꺾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를 이미 다 알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직 그 의미도 다 모르지만은 얼떨결이든지 뭐 은혜든지 깨달아서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진짜 본인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고난받고 할 것을 말씀하니까 바로 헛소리하는 베드로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아시지만 이 축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축복대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요. 분명히 이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시간이 좀 길다? 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다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길 속에 있다가 천국 가서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지금 되셔야 돼요? 왜 되셔야 되는데요? 왜 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일을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벗어나서 이 신앙 고백 한 번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 안 온다고 자꾸 우리 낙심하고 지금 나에게 뭔가 안 된다고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빨리 안 온다고요. 하나님 막 버릴까 막 이딴 생각까지 하는 그런 진짜 마귀한테 속은 그게 계속 올라와요. 마귀의 것이 자꾸 올라와요, 지금. 지금도 아니고 속을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시냐? 그럼 나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아시고 부르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를 알고 이미 약속해 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치유의 전환점들이 계속 전환점이 한 번이 아니고 전환점들이에요. 영적 상태 치유의 전환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은요. 몇 번이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보니까요. 어쩌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됐지만 본인이 본인을 고백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 내게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게 계속 올라온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도 본인이 이길 수 없는 악한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환점을요 죽을 때까지 전환점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마귀 자녀구나.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구나를 계속 고백하면서 매 순간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일부 전환점과 2부 저기 임마누엘 제자교회 가서 할 것을 따로 준비를 막 할까 하다가 아니다. 또 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해야 하고 또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못 오신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미션이 통하고 신앙 고백이 통하는 제자의 관계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또 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 할 거예요. 좀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나의 여정입니다. 나의 여정을 어디부터 말해야 되냐,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한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 흐름의 만남에부터 제가 한번 간증해 보려고. 다락방을 만나서 7년이 지났는데 저는요 완전 무너졌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막 가슴을 막 후벼 파고 너무 막 은혜되고 막 그런 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요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의 만남, 우리 사모님과의 만남 통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개척 후에 진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이 제자라는 말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제자와 스승이잖아요. 이 만남이 딱 주어진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2년 후에. 그게 벌써 6년 전이죠. 2019년 4월. 저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서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막, 울산 쪽에, 부산 쪽에 진짜 훌륭한, 너무 막 이렇게 말씀도, 설교도 끝내주고, 진짜 막 현장에 증거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딱 세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전도했는데 막, 대학교에서 막 역사 일어나고 막. 또 한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이제 다락방 만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막 그 은혜가 막 얼마나 막 카리스마 있게 복음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요, 내가 저분들에게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요. 저분들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내가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가?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였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요, 어떤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완전히 약간 범죄자 비슷하게 가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대구에 뭐 교회를 인수받으셨는데 지금 우리 단체와 이별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신학교에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뭔가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를 딱 쓰는 그 순간부터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들을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의 인도구나. 지금 와서 인도라고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은, 진짜 내 생각으로는 그 메시지 잘하고 그 현장에 증거 있으면은, 이제 뭔가 참 내가 스승 삼고 싶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나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중심만 보고 내가 거기에 확 뭔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나를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진짜 만남을 인도해 주신 거였죠. 이분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처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현장에서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고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되어지는 유일한 흐름이거든요. 진짜 스승으로 삼고 싶을 수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담고 싶은 그런 분들을 만난 거죠. 최 목사님을 만나고, 최 목사님의 스승인 조 목사님을 만나고, 또 최근에는 또 조 목사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진짜 스승 삼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야, 저 길을 저렇게 가서 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4살 어리지만은 진짜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딱 주셨어요. 2019년 4월에.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예요. 내가 만나고 내 생각에는 그 세 분이었다니까요. 그 세 분. 근데 그 세 분은 지금요. 나는 그때 내가 응답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바보같이 응답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한 12년이 흘러서 진짜로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스승을 딱 만난 거예요. 정말 이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복음이 내가 없었구나. 복음을 몰랐구나. 라는 게요, 그냥 왔어요. 왜 복음을 몰랐냐? 사탄이 안 꺾일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를 내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사실이요, 제게 확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가 그때가 벌써 2년이 딱 2년 됐을 때였고, 다락방 만난 지는 12년째가 되는, 만 12년이 된 때였죠. 네, 12년이 넘었네요. 울산에서 6년, 대구에서 3년, 안산에서 4년. 그러니까 벌써 13년이잖아요. 15년 됐을 때네요. 제가 15년 동안 이 사단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사단에 대해서 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단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사단을 몰랐다는 친구. 내가 사단에게서 완전 벗어났구나 이 생각 속에 있었다니까요. 사단과 나는 이제 관계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진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완전 사단을 모르고 있었고, 사단이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었고, 사단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흑암이 안 무너지고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난 내가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더 결단하지 못해서 내가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갔는데 그 전에도 뭐 여러분과 함께 뭐 진짜 옛날 전도를 제가 했잖아요. 뭐 저기 뭐 요구르트 전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요, 이걸 깨닫고 딱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요, 막 옥죄하는지요. 못 가게 하는지요. 막. 그 현장 가서 전도도 아니고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현장 보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는 30분이 얼마나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막 끌려가는지요. 막. 와, 진짜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딱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하는데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치유되면서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점점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그때 막 구원의 길 그리기 금요 캠프 때 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루 한 명 영접하지 못하면 이제 안 자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제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아니, 한 명이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결단했는데. 오전에 한 네다섯 명 만나고, 오후에 네다섯 명 만나. 아무도 영접을 안 해. 저기, 본호동에 다락방 갔다가 왔는데, 그래도 한 명 전도하러 또 나가야 돼가지고, 한 밤 10시쯤 나가가지고 한 사람 만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가 또 나에게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당연히 믿어야 될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영접을 안 할까? 듣기를 싫어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는 하나님이 전도 받을 사람을 전도할 사람에게 붙이는 거라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한 사람도 붙일 수 없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요, 막 통곡을 했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접이 되면서 처음으로 개인 양육이 열리고, 그래서 6개까지 개인 양육이 열리더라고요. 전도 현장, 개인 양육까지. 근데 그게 다 닫혀요. 다 닫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영적 눈이 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함께하는 교회에 좀 정신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그 집사님과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분이 자꾸 나를 처음에는 뭐 건드리지 않길래 그냥 뭐 잘 지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나도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찌를까 막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이유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권 문제 때문에 뒤에서 막 목사들 막 쌍욕하고 막 이것 때문에 저 사람 귀신 들렸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요거 팍 찔러가지고 요거 회개하면 저 귀신 떠나갈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 완전히 드러난 거를 밖에 못 보는 육신의 상태잖아요. 영적 문제를 진짜 모르는 상태잖아요. 모두가 귀신 들려있는 상태가 안 보이는 거고, 일단은. 그 사람만 귀신 들린 거고, 그 사람만 치유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정신 문제만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있다는 건 나도 영적 문제에 있다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그때 말을 했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은 받고 찔러야 되니까, 기분 나쁜 거니까. 한번 제가 찔를까요? 내가 한번 찔러서 저 사람 치유해 볼까요?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무 아파트 미션 오면서.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들어와가지고 난 진짜 깜짝 놀랐고요. 뭐라 그랬냐. 집사님이 웃을걸? 이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잡고 있는 귀신이 웃을걸?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100%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게 그냥 그 한 대답에 그냥 탁 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를 막 서로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를 그때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목요일이었고 여기 홍두깨 다락방에 있는 날이었는데 거기를 가려고 제가 잠을 잤는데 9시 반에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고서 깼어요. 그때 일어나 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네, 8시인가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전화도 왔지만은 내가 전화를 받는 순간 꿈도 악몽을 꾸면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게 뭐냐. 그 김은 집사님이 내가 그 미션홈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잠에서 딱 깼는데 김은 집사님이 그 문 밖에 딱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 밖에 계시는데 키가 아무리 커도 거인이 아닌 이상은 다 몸이 보이잖아요. 근데 꿈인데 그분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김은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에서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안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귀신 소리가 탁 들리는데 내가 완전 오랜만에 진짜 가위가 딱 눌려가지고 몸이 꽁꽁 얼어붙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막 웃으면서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다락방 안 가도 절대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늦잠 잤는데 지금 형님 제가 지금요 악몽을 꿨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형님 막 웃으면서 지금 김훈 집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냐? 어젯밤에 안양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기 임마누엘 제자교회 메시지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김은 집사가 그 홍두깨 2층에서 내려가다가 발작을 일으켜서 개거품 물고 막 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 영적인 게 완전 통하는 거구나. 완전 시공간 초월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양 그때 김은 집사님은 미션홈에 있다가 집에 가서 주무셨고 나는 현석 형님 목사님과 둘이서 이제 미션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거를 그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분이 안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걸 안양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악몽을 꾸고 그 악몽을 꾸는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간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토요일날 사역자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대놓고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딱 대놓고 말했어요. 목요일날 저 만나셨죠? 이랬어요. 제가 그 김문 집사님한테. 목요일날 저 만나셨죠? 이랬어요. 그분이랑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갔었죠. 이러더라고요. 갔었죠.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지금? 믿어지시냐고요? 영적인 사단이 귀신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나랑 최 목사님이랑 그 대화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를 그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 사건이 딱 지난 다음에요. 그 전에는요, 제가 막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이 전도 현장을 어떻게 다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3분의 그 상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군데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개, 6개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 영적 눈이 바뀌고 난 후에 전화가 그냥 막 오더라고요. 당구장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알고 있던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래. 자기 좀 도와달래요. 지금 가정이 깨지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서집사님이랑 같이 당구장 거의 1년 가까이 가서 다락방 했고, 사모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다락방 했고, 그래서 그 가정 치유됐고, 경제 문제도 잘 넘어가고 계시고, 또 시골 갔는데 동생 가정을 만났네? 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얘기를 듣는데, 그때 사모님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다락방 들어가고, 충주에 매제 다락방 들어가고, 아니, 그냥 전화가 오고, 갔는데 만나지고, 만나지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또 이것도 다쳐요. 이것도 다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지속한 다락방 있잖아요. 2년 동안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로나가 오나 진짜 만남 자체도 참 감사했고 신기했고 근데 2년 후에 이 다락방 2단이라는 것 때문에 또 문이 닫혔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무응답의 시간 속에 무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 일본 선교 캠프에 집중하게 하고 계시죠.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최근에 그 전도자의 제자의 그 메시지에 제가 완전히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전도자의 제자, 또 다른 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전도학교, 이 수도권의 전도학교, 이걸 통해서 많은 또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만남이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맞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잘 알다시피 신앙 고백 후에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의 죽은 영의 상태를 진짜 보게 하시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시잖아요. 중심으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그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실제 그 상태가 왔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줄행랑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영적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십자가 공생의 시간표죠. 드러나고 치유받고 드러나고 치유받고, 그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의 시간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14절, 한마디로 24, 여기는 생명을 걸어야지 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생명을 걸어야지.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생명의 가치 나오는 거죠. 죽은 자기가 진짜 살아난 게 보이니까 자기가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난 것이 진짜 믿어지고 보이니까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가 생명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립니다. 왜? 자기 생명 죽으면 끝이니까. 한마디로 24, 이번에 24, 25 영혼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24의 시간표죠. 사도행전 그 24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시간표가 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잖아요. 나와 똑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 그것을 영원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영원한 작품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저 종교 생활로, 그저 복받기 위한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정말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시간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의 치유의 전환점들이 정말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죽은 영의 상태가 보여지고 정말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생겨질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